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의 구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구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본문들이 있는데 저는 사무엘상 2장 말씀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두 가정을 비교해서 교차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임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실로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이 그 부모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각각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한 4번 정도 한 집의 부모와 다음 집의 부모, 한 집의 아이들과 다른 집의 아이 이렇게 계속 교차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이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비임이라고 하는 산지에 거하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고 그의 아내는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는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늘 아들을 낳았던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한나가 매년 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서 성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에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그 머리를 칼로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보통 나실인이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느 시기, 평생에 3년이나 5년, 10년 정도 그 기간 동안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준다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한나를 임신시키시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젖대기까지 자기의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젖댈 때가 되매 실로에 올라와서 그 아들을 대제사장의 손에 맡겨놓고 내려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 학자들이 아이를 젖댈 때의 시기가 얼마 정도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를 아이들의 젖대는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나는 이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두 돌에서 세 돌이 되기 직전에 아직까지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그 나이에 실로의 대제사장 집 엘리의 가정에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한나가 서원한 그대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3살 안 된 그 아들을 엘리의 손에 맡기고 내려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가정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 실로에서 그 사무엘을 맡아서 키우게 되는 엘리 제사장의 집 이야기입니다. 그 집의 아들들은 어땠는가? 그 집의 아들 소개가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는 말은 불량배라는 얘기예요. 몹쓸 아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불량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불량배예요. 행실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을 표현하는 12절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나쁘다, 불량배다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두 아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실이 나쁘고 불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 사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표현하는데 알지 못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들 자신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직, 제사장은 이 북의 사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신분은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이죠. 목사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 제가 가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쭉쭉 이야기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알고 있어요.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드러나 보입니다. 오늘 이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어진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 글씨를 보면 13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세 살 갈고리를 던져서 사환에게 이야기해서 솥에서 그것을 건져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 세 살 갈고리를 던지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네 가지로 얘기해요.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던졌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걸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을까?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세 살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콕 찍는 갈고리가 아니라 던져서 더 많은 양을 찍기 위해서 세 살로 되어 있는 갈고리예요. 더 많은 것을 가마에서 찍어내기 위한 겁니다. 이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는 건 냄비나 큰 솥이나 여러 가지 가마에, 즉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고기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디라고 막론하고 다 그 고기를 취하는 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일까요? 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실로에 있는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삶을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거예요.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돌리는 고기의 부위가 있습니다.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부위만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리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양을 걸기 위해서 큰 세살고리를 사용하였고 아무데나 고기가 있는 곳이라고는 다 던져서 그것을 취하는 자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어진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생고기일 때도 그 고기를 취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기들은요, 고기를 도축합니다. 짐승을, 양이나 염소를 도축하여서 그 피를 흘리고 각을 뜰 때 내장과 그 내장과 근육 사이에 있는 근막과 기름 덩어리를 다 끊어내서 내장과 기름은 불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 부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법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도축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이 생고기를 달라고 하니 그 생고기를 달라고 사환을 보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으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한 다음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 가져가시오 라고 하니 사환들을 통하여 윽박지르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나로,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빼앗아 가겠노라고 윽박지르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도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보니 이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 두 아들들은 불량배인데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요, 얼마나 행악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심히 큰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정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건너와서 이어진 18절 말씀은 다른 가정의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다른 한 가정의 자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 여호와 앞에 섬겼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가 입고 있는 복장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만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옷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들이 입는 그 겉옷 위에 걸쳐 입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끼 같은 옷입니다. 이 조끼에 12개의 보석을 달기도 하고 두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겉옷 위에 걸쳐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특별히 이 세마포 옷은 흰색의 린넨인데요, 이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옷입니다. 사무엘의 예배 생활은 단 한 가지로 얘기해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갈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어요.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예배자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한 규정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앞에 와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무엘상 2장 말씀은 두 가정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펼쳐서 보여드릴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사무엘상 2장의 구조입니다. 11절은 한나의 아들을 이야기, 12절, 17절은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 18절과 21절은 한나 가정의 자녀의 신앙교육,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엘리 가정의 자녀의 신앙교육, 25절 말씀은 그래서 엘리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26절 한나 가정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심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계속 두 가정을 교차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을 준비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작년에 함께 의견을 모으면서 2026년은 우리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큰 변화를 하나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교육 중심에서 가정교육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게만 맡기지 않고 부모들이 직접 그 신앙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옮겨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이에요. 두 가정에서 두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떤 모습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가 이것에 관한 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는 2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얘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마음대로 취한다며, 너희들 성막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며, 나한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아이들을 나무랍니다. 훈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훈계입니까?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야, 너네 아빠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아빠 체면이 있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너희들 이런 잘못하고 있다며. 엘리가 관심 갖는 것이 자기 귀에 들리는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뒤에 그것을 언급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터라 이 두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한나의 가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실로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어김없이 정기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해마다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옷을, 새로운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해 입힙니다. 아이가 잘할 것 아니에요.
자라면 자라는 대로 그 키에 따라서 몸집에 따라서 맞는 새로운 세마포의 에봇을 해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나 가정의 신앙교육과 엘리 가정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반대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우리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게 25절의 내용인데 26절간이 아이 사무엘 한나 가정의 자녀는 그가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의 단어의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좋다, 보통 좋다,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 쓰일 때는 호의라고 쓰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받고 호의를 받으며 자라가고 있는 것이 사무엘이죠. 하나님도 사무엘을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도 사무엘을 좋아했어요. 오늘 이 2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떠올르냐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의 성장 과정을 지나는데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도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았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는 눈이나 사람 보는 눈이 별반 다르지 않나 봅니다. 여호와와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2장을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2장의 첫 시작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이 한나의 긴 기도문이 등장을 하는데, 한나가 이제 아이가 젖될 때가 되어서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가정에 올라와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서원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 기도 들어주셔서 이렇게 옥동자와 같은 아들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부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이고 가정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요?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는 부모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이 스토리의 출발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가 오늘 두 가정을 비교하는 것의 스타트 포인트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먼저 서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 나눌 때 오은영 박사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 책에는, 오은영 박사님 강의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몇 개를 이렇게 좀 봤는데요,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아이를 바꾸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부모가 변해야지 아이가 변한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부모가 그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드려지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것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겠지만,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늘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히고 키가 자람에 따라 그 성장 과정에 맞추어서 그 아이를 지도하고 안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란, 그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에 있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이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내가 이렇게 대충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2월부터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열왕기 상하를 같이 읽었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면서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왕들이 경외하지 않고 그를 따라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 그들의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역사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7절 말씀에 이들의 죄가 심히 하나님 앞에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심히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